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태에 조성되기 전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신다.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태아 속에서부터 이미 구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택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받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에 처음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의 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듣고 보아서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실제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되면 이것이 현실화된 것처럼 실제 경험한 것과 같이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고통과 그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게 되면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란 그 뜻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는 로마서 8장 16절과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이셔서 하나님을 믿게 했지만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게 하셨지만 성령 시대 지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표적과 기적의 시대는 지나가고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실제 경험한 것과 같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며 믿어지며 순종하는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때의 행위를 우리는 처음 행위를 한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나오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이유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은 행실을 끊게 되며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즉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 즉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과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믿었다. 요한일서 4장 15, 16절에 보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세상을 끄지 못했다는 얘기 뭡니까? 나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즉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즉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을 끊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느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백한 목적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섬기기 위해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했다는 그 뜻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게 되면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끊고 세상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했고 고백을 시켰다 그 뜻이에요. 이 섬긴다는 뜻은 출애굽 사상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사상을 통하게 되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디에서 섬겨야 되는지, 왜 섬겨야 되는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즉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섬긴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serve 또는 worship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다, 예배하다, 받들다, 시중들다, 섬기다. 이것을 함축하다면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지시한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나를 섬겨야 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겨야 돼. 근데 그 섬기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5장 1절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 교회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광야 교회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 어디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교회 생활을 하며 문제는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절기가 뭔지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절기는 뭐라고요? 안식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이겁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깰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사람이 믿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께서 온역이나 칼로 치신다. 온역이나 칼로 우리가 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흘 깰쯤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흘 깰쯤 광야라는 것은 잠깐 설명한 곳이 어디 있냐면은 출애굽기 8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 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사흘 깰쯤 광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깊숙이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명하신 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임의로 절기를 광야에서 내 앞에 안식일을 지키되 반드시 너희 생각대로 네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한 대로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5장 3절에 보게 되면 희생을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출애굽기 10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와 우양을 다 가야 된다. 남녀노소는 누굽니까? 우리의 몸으로 우양은 우리의 물질로 남녀노소와 우양으로 즉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아바드 섬김의 모형입니다. 섬김의 기본입니다. 섬긴다, 제사 드린다, 희생을 드린다 똑같은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목적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다.
희생을 받기 위해서다. 제사를 받기 위해서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반드시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에 의거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라. 역대하 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류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구별하여 드려라 이렇게 됐습니다. 때로는 체육관으로 썼다가 때로는 성전으로 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여 드리고 남녀노소를 하나님께 우양으로 섬기되 어떻게 섬깁니까? 조속으로 드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오전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라, 희생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 뜻입니다. 조속으로 드려라. 이것이 예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말은 주일날만 쓸 수가 있는 용어가 되겠지요? 예배드리다, 섬기다, 제사드리다, 희생을 드린다는 말 같기 때문에 그럼 평일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모임이 있다면 이것은 뭐다? 기도의 경건의 모임 이렇게 부르면 되겠지요? 반드시 예배라는 말은 안식일날 쓰는 말이다. 주일날만 쓰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군행실을 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 고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원칙, 섬김의 원칙을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예배와 섬김과 희생과 연결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배와 섬김과 제사를 같이 연결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희생, sacrifice, 섬김 이해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 영적 예배다. 희생과 제사와 섬김은 예배다.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얘기입니다. 제사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설명되는 것은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계명과 율법은 같지요? 레위기 27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삭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써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 계명,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계명이요 율법이란 뜻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게 되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것이 뭐라고요? 제사 중에 가장 제일 좋은 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뜻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즉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사랑은 모든 예배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다.
예배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요, 이것이 섬기는 것이요, 이것이 제사요, 희생이라는 것을 연결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사는 그 삶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 중에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의거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질을 안 드려도 된다 아니라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게 뭡니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희생을 드리는 장면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낫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사 중에 예배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라는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얘기입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성도는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성도와 하나님과 뭐를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는데 무슨 언약? 제사로 언약 맺었다. 제사는 뭐예요? 예배죠? 희생이지요? 섬기는 거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하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제사로 하나님과 뭐를 맺습니까? 언약을 맺은 사이가 된다 이겁니다. 그 제사는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예배다, 제사다, 희생이다,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자,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그럼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이다. 이것이 이미 어디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부터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이미 몸과 마음으로, 몸과 물질로 이미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 맺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격이 되어 있다면 이게 신앙의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앙의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이제 신앙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나는 이제 뭐한다? 교회 생활이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살아들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제일 첫 번째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야 한다.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야 한다. 자, 본문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음바 받았어. 처음 사랑을 받았어. 처음 회개가 나타나지요. 처음 회개가 나타난 중에 세상 객에서는 온데간데 없이 죽은 행실을 끊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고백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를 건너지요. 이 홍해 건너 사건을 신약에서는 세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의 속하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들에게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과 마가복음 16장 16절과 같이 고백한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물세를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고백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성령에서 고백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죽을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그랬지요? 보자 이겁니다.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지.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피 바르고 13장 14장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라. 즉 고백하고 세례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백을 하고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받았지요.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18장에 이어서 6가지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등을 포함한 6가지 일들을 보여주시고 109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치리하게 하고 백성들의 심판을 하게 하고 19장에 지금 5절, 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말을 백성들에게 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뭐랍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렇게.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줄지도 모르는데 입이 다 행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행하리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고백해서 나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반포하시고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율례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십계명과 율례를 반포하시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뭡니까? 십계명과 율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9장 8절에 십계명과 율례 언약의 말씀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말씀을 반포하시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합니까? 다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결코 지키지 못한 말씀을 주신 적도 없고 지킬 수 있는 힘 또한 주셨다. 지키지 않아도 될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적도 없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게 되면 산영입니까? 산영으로 기록되어 있고 호세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담이다.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계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믿는 자였다 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죠. 이것을 에스겔서 37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생기가 들어감으로 여호와인 줄 알았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아담은 여호와인 줄 이미 알고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들이 있었지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줬고 또한 지킬 수 있는 힘 또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 출애굽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뭐를 준다고요? 말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의 조건은 제일 첫 번째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고백이 되어야 한다. 최초의 아담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주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었다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죄에서 구원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을 했다 하는 얘기는 바로 타락 이전에 아담의 위치로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고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준다? 말씀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섬김의 예배의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첫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 주어진다, 언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시편 89편 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기서 나의 택한 자라는 뜻은 바로 고백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도 택했고 최초로 한 개인으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아담이요, 최초로 한 민족으로서 택함을 입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자와 반드시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는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여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시키고,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언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체결한다는 건 신약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하는 순간 믿음의 도가 주어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언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는 피로써 언약을 맺지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아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은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오늘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오늘날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미래 세대들에까지 이 언약의 말씀은 유효하다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5, 46절에 보게 되면 율법, 규례, 법도로 되어 있다. 이 율법, 규례, 법도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이요, 이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즉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사이에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화를 시키고 완전케 하고, 나머지는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더한 법만 강화시킨 그 말씀만 보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은 택한 자와 뭐를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뭐를 맺어야 됩니까? 언약을 맺어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 맞습니까? 그 언약을 지키게 되면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고, 들어가도 나와도 산에 가도 들에 가도 복 맞지요? 그대로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반대가 임한다 이겁니다. 복과 생명과 사망과 화를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킬 때만이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게 불순종에서 온다면 회개하면 되겠지요. 돌아오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섬기는 기준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명하신 대로 드리는데 그 명하신 것은 바로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 에스라서 6장 18절 시작. 제사장들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뭐 하게 된 대로? 모세의 책은 율법이지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명하신 대로 하는데 그 명하신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모세의 책에, 모세의 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구약은 율법대로 섬기고 신약은 주님이 주신 율법, 완전히 된 율법인 복음으로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도 주님을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공이 영생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고백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섬기는 데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이 영생을 주시는 건데 섬기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첫째 조건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언약 체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또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게 되고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어 시험해 본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해서 본다? 시험해 본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가 받는 보상은 영생인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드리는데 희생을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첫째 조건은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언약을 체결해야 된다. 세 번째는 반드시 언약 백성을 하나님 뭐한다? 시험해 본다 이겁니다. 시험해 보는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마귀를 통하여 시험한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 하와를 미혹하지요. 창세기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미혹됐지요. 뱀이 나를 꿰물어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기엔 동산 각종 나무에 실과는 너가 입으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등장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절대 안 죽어라고 미혹하니까 하와가 미혹되고 미혹된 하와가 다시 아담을 미혹해요. 둘 다 저주를 받았다는 사건이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미혹당했고 신명기 32장 17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제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뭐를? 우리의 몸을. 즉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32장 17절에 보게 되면 저들이 뭐하여? 미혹됐다 이겁니다. 미혹되어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요. 저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속으로 노략질한 1인이라. 좁은 문과 넓은 문에 결정하는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에 따라서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 결정이 된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미 거짓 목사들이 선지자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으므로 그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신명기 13장 1, 2, 3절과 같이 거짓 선자의 말인지를 분별하라. 거짓 선자가 많이 나오게 한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거짓 선자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뭐하게 하렵니다? 시험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다. 마귀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시고 두 번째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로 마귀를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꿰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어 시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기쁠 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한다? 지키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신다 이겁니다. 정말 집안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대경사가 주일날 겹쳤는데 너가 그 경사에 참석하는지 교회에 오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겠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뭐한다? 낮추어서 시험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저와 여러분 또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온다. 말로 시험거리가 오고 우리의 삶으로 시험거리가 오고 특히 물질로도 시험거리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르밧 과부가 있었지 않느냐. 오직 엘리야를 보내심을 입은 사람은 오직 사르밧 과부 한 사람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쓰기에도 충분하지 않은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즉 먼저라는 그 단어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시험에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잠깐 근심에 끝나라 이겁니다. 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어 시험할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낮추어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지 아니한지를 알려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 낮추어 시험한 목적은 통과된 자들에게 뭘 준다? 이 땅의 복과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마음이 상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도 지키는 그 마음 상할 때 그것을 딛고 지킬 때에 주시는 그 기쁨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교회 생활하게 하시면서 언약 체결하게 하시고 낮추어 우리를 시험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입으로도 우리의 삶인 행동으로도 우리의 물질로도 하나님께서는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살펴보신다 이겁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왜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천국으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이겁니다. 이 믿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단련을 그러니까 신명기 8장 2절에도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낮추어 시험을 자꾸 해서 통과되고 단련돼야 되겠죠? 통과해야 되겠지요? 그럼 마침내 복을 받듯이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된 구원을 얻게 하여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단련되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믿음이 된다 이겁니다. 마귀를 통하여 시험하고 낮추어 시험하고 또 있지요. 세상을 통하여 시험한다 이겁니다. 사사기 2장 21, 22절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에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바로 너들이 그 이방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여호와의 도에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려고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2절, 3절, 4절과 같이 호색, 탐심, 우상숭배, 물질, 내 영광, 내 명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세 가지로부터 항상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 섬기는 최종 목적은 뭐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섬기는 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그 제일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야만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야 된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 이 언약 백성으로서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반드시 시험을 한다 이겁니다. 그 시험은 제일 첫 번째 마귀를 통하여 시험하고, 두 번째는 낮추어 시험하고, 세 번째는 세상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 이리 했을 때 통과되는 사람만 어떻게 된다고요? 마침내 복을, 영생을 주신다 이겁니다.